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쓴 일을 생기게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은혜를 생기게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은혜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은혜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르의 아버지가 아니되어도, 이르의 아버지가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내걸으면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내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이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예가 있을까.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이들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하며 즐거움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하며 증거 없어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당신의 인생이 역전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 좀 바꿔야 되겠네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첫째로 건강이 없었습니다. 또 둘째로 돈이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다 보니까 오랜 중병 앞에 많은 물질이 거의 다 소모가 되고 파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삶이죠. 또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불행은 어떤 병들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불행은 자기 주변에 자신을 걱정해주고 아껴준 사람이 없다는 거. 그래서 만날 사람도 없고 또 만나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 있지요.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 라고 했는데 38년 된 이 환자는 자기 주변에 이와 같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기를 이와 같이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자신의 그 처량한 그 모습을 한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38년 된 이 병자처럼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사랑도 못 받는 희망이 없는 상태의 삶을 산다면 참 그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전혀 희망이 없던 이 38년 된 환자가 놀랍게도 주님을 통하여 고침받습니다. 오랜 동안 이 질병의 치료가 없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가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었듯이 우리 인생이 역전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갖고 살아야 우리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도 되는 거예요. 희망을 포기하면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 주위에 보면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예전에 이렇게 성을 둘러싸고 있는 문을 보게 되면 수원에도 가면 수원성에 보면은 북문, 남문, 서문, 동문, 동대문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도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북쪽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북쪽의 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양과 염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물들이 이 북문을 통해서 이동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했기 때문에 이 북문의 이름을 양문이다. 양문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양문 바로 옆에는 뭐가 있었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한 가지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연못이 갑자기 잠잠하지요. 바다도 아닌데. 근데 갑자기 소용돌이 쳐서 물이 막 온천처럼 막 이렇게 끓어오를 때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는 말씀으로 보아서 이와 같이 이 천사의 이 출입 이후에 이 연못이 동할 때 움직일 때 이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베데스다 연못에 서로 이 물이 동할 때 서로 먼저 가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치 대기표를 뽑고 웨이팅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웨이팅도 아니 웨이팅일까요? 아마 둘러싸서 어떻게 하면 여기 땅 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물이 동하면 그냥 서로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보니까 3절에 많은 병자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각종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그곳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의원을 만나보고 약을 먹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내 병이 좀처럼 낫지 못하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가야 되겠다. 내가 마지막으로는 내 병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다 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런 목적으로 다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이와 같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물이 소용돌이 치기를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다들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물이 언제 동하느냐, 언제 동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까지만을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이 환자도 병자도 결국 그 이야기를 믿고 전설을 믿고 이제 자신이 38년 동안 아무리 해도 병이 낫지를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나의 유일한 희망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다 하고 온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누워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자신의 어떤 이와 같이 행여에다가 이와 같이 사람들을 이렇게 올려 태우고 이와 같이 침상에다가 옮기기는 왔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도 뛰어들 만한 움직임이 있고 자신의 움직임으로 할 수 있는데 자신은 누워있으니까 이 침상에 누워있으니까 자신을 누군가 들것에 올려서 또 옮겨줘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희망마저도 참 희미한 사람이지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그래도 그 남아있는 마지막 유일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뛰어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기 500명이 모였으면 500대 1일 거고 1000명이 모였으면 1000대 1일 겁니다. 그만큼 가장 희박한 사람이에요. 가장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유일한 희망, 그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물이 동할 때 각종 병자들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을까? 일단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에요. 몸이 아파도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앞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무좀에 걸린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하루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 또 감기 걸린 사람, 피부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소한 질병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실 뛰어갈 겁니다. 근데 38년 된 이 병자가 꼼짝없이 누워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연못에 던져주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가장 먼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희박한 거죠. 그럼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은 채 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 안 된다라고 여겨질 때, 느껴질 때 우린 미리 포기합니다.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리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되려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된 이 병자와 같이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유일한 희망마저도 희박하지만 그 희망마저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마지막 희망이 희미하고 마지막 희망마저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마지막 희망마저도 힘들다 할지라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희망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처칠은요 학교를 다닐 때 이 성적이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오히려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문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도 잘하는 동안 항상 문제아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영국의 처칠 수상이 67세에 성출이 되죠.
이 수상이 된 처칠이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는 때가 언제냐? 세계 2차 대전 때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수상으로 있는 동안에 그의 모교에 이제 졸업식 날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졸업식 날에 이제 이 처칠이 연설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학생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일 있어도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처칠이 이 연설에서 남겼던 그 말처럼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이 38년 된 이 병자와 같이 내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마저, 그 희망도 희박하지만 그 희망마저도 놓칠 수 없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가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때 결국 그 인생의 반전이라고 일어나고 역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정말 내 삶에 어떤 건강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어떤 생활이든 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고 내 삶에 반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의 인생의 삶이 역전이 되려면요 절대 우리 희망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볼 때 희미하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 그 희망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38년 된 병자 사실 자신이 누워서 꼼짝 못해서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자신이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차례대로 다 거침받으면 남아있을 때 나 혼자라면은 그때 마지막이라도 들어가면은 누군가 날 실어서 들어서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면은 내 고침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38년을 기다렸는데 이까짓 건 내가 더 못 기다릴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실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그래도 아픈 사람 중에 그래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지가 멀쩡한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제일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 차례 들어가서 고침받고 들어가고 돌아가고 그리고 그 차례대로 오면은 자기에게도 언젠가는 오지 않겠나.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런 자세가 우리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그 아픈 몸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까? 오랜 병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낫지 않겠는가? 그죠? 이런 희망, 여기 이 병 가도 해보고 이 약을 해먹어도 수술 받아도 안 낫네. 그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칠이 말한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역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질 때,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복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복 있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소망을 갖는 사람이 복이 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마음에 희망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잠언 10장 28절에 소망을 가지게 되면 즐거움을 이루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힘든 것만 느껴지고 힘든 것만 보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지금 힘들어도, 지금 몸이 고달프고 지금 몸이 아파도 나 괜찮아질 거야, 좋을 거야 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러나 그 마음부터 이미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삶 전체가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면, 희망을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의 인생에 당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장 시련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절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기쁨이 될 수가 있고 행복이 될 수가 있고 즐거움이 될 수가 있고 반전이 나타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되는, 성공이 되는 삶이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인생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데 그 역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주의 도움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 역전이 되려면요, 우리가 기도는요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기도, 주의 도움을 바라고 주의 도움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한 방법, 그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내가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가 응답이 더딜지라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응답이 안 되면 멈춥니다. 여러분, 40일 작정 기도하는 사람이 40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더 했어요. 그래, 믿음 가지고 더 하자, 포기하지 말자라고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자 해서 80일을 채웁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아유, 안 되겠다, 이왕 하는 거 더 해보자, 100일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괜히 기도했나 보다. 갑자기 한순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그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 역전이 되는 거지, 기도가 멈추면 그 인생이 벌써 반전과 역전은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병이 이미 오래된 병인 줄 아시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이미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이 사지가 멀쩡하지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자기를 들 것에 실어서 옮겨다 누가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선언하십니다. 너 누워있는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연못에 물이 동하지 않았으나 그 연못에 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38년 된 병자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근육이 38년 동안 안 썼으니까 누워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우리 전에 교회 이제 우리 성도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몇 달을 누워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더라고요. 사람이 근육이라는 게, 근력이라는 게 써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두 해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무려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근력이 생길 수 있고 근육에 힘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살과 인대와 뼈에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실 때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는 일어섬을 받게 됩니다. 주의 능력이지요.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질병이 그렇게 간단하게 주님 말씀 한마디에 치료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오셔야 됩니다. 내 삶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은 여러분의 마음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내고 이런 은혜스럽지 못한 꺼져가는 어두운 마음이 물러갑니다. 탄식의 마음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주의 그 거하심으로 인하여 밝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오고 소망이 들어오고 긍정이 들어오고 힘이 들어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임하시고 개입하실 때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는 게 뭡니까? 우리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 유다를 공격해 올 때입니다. 유다를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대군을 거느리고 왔으니 기세등등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포위당하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항복하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 공격 명령 한마디만 하면 예루살렘 성은 이제 다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유다의 군사들은 죽을 것입니다. 많은 대군 앞에서. 그런데 이때 이 절박한 상황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대신들을 불러 모아서 대책을 세우고 논의했던 것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군사를 더 충원하고 모집했던 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로 곧장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상황을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사네립이 보낸 그 협박의 편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이 사네립이 하나님 이 유다의 공격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유다를 하나님 건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 유다의 백성들아 공격하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건강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지금 경제적인 압박으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지금 공고하고 우리의 물질적인 기근에 놓여있는 이 상황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실된 모든 것들, 아픔, 좌절, 모든 것들 그 마음마저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마저도 만져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생각에도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우리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고 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좀 더 역전이 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주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 기도인데 이 기도를 믿음으로 하되 어떻게 하시라고요? 멈추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우리 마음에 짓눌러도 원망치 마라. 우리의 입술을 지켜라. 막 힘들고 어려우면 막 불평하고 막 왜 하필이면 나예요? 하나님한테 마치 따지듯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에도 우리 입술이 어떻게 나오나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를 도우겠습니까? 하나님만이죠.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에 들어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지금 우리 마음에 힘들 만큼 힘들 때 그럼에도 우리 입술로 원망하지 말고 우리 입을 원망하지 않도록 지키며 우리 말에 원망이 나올 순간 마귀는 보고 있습니다. 너의 입을 마음마저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한 거야. 내 기도 정말 들어주시긴 하는 거야. 기도에도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모든 게 풀리해도 너는 기도 계속해야 될 겁니다. 고백할까요? 너의 노래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의 노래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오시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이 됩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반드시 반전을 일으키고 역전을 시킬 거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십시오. 노래 멈추지 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 반드시 반전이 됩니다. 38년 된 병자의 38년을 기억해 봅시다. 오랫동안 그 모든 세월 속에 모든 꿈도 희망도 놓쳤을 것이고 기도도 중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반전이 일어나고 그의 인생에 성공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쉬고 있고 기도를 포기한 거 있습니까? 주여, 내 마음에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의 삶을 내가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기도 생활해 왔는데 그 기도 생활을 멈추었습니다. 중단했습니다. 멈추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내 기도의 생활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소망을 놓치지 않을 때이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예배를 멈추지 않을 때이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걸 주님 믿는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반전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심을 도여 주시옵소서. 너 기도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기도가 멈춰 기도가 중단된 여러분 다시 기도에 나오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날 겁니다.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자.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마저도 눌러도 우리 입술로는 원망치 마라. 너의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마저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될 겁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계속해라. 뜨겁게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한 번만 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줄 거다. 반전시켜줄 거다. 바꾸어 주실 것이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뜨겁게 너 기도를 뜨겁게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켜줄 거다. 바로 바꾸어줄 거다. 아멘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지금부터 바로 역전되리라. 내 맘이
세상에 험한 풍파가 내게 몰아칠지라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주님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말씀 믿고 이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부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이번 한 주간 어떤 삶에 어떤 일을 당해도 하지 마라. 겁내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님 나를 지켜주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삶도 다 지켜주셔요. 하지 마라.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또 한 번 나에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네. 그래도 그 순간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됩니다. 주님의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또 한 번의 세상의 험한 풍파가 세상의 험한 내 마음 내 삶에 몰아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제가 이 찬양을 전에는 알았습니다만 이 가사가 확 와닿지 못한데 방금 보는 순간에 와닿은 부분이 있어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너무나도 힘이 겨워서 이제 지치는 순간이 올라와요. 그리고 뭐 번아웃이라고도 말하고 뭐 넉다운 당했다라고도 말하고 그럴 때가 놓일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도 주님이 지켜주셔요. 진짜 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지키시더라고요.
세상의 험한 풍파가 그렇게 힘몰아쳐서 내가 곧 힘들었는데 또 한 번 그 세상의 험한 풍파가 내게 몰아쳐도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더라. 나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주신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힘의 경우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동한 그런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주님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마음도 지켜주실 거예요.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만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신의 여호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절대 소망 꺾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가 멈추신 분들 이번 주부터 우리 저녁 기도회로 다시 나오고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건강이든 가정이든 재정이든 삶이든 꿈이든 여러분의 진로든 여러분이 나갈 바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의 인생에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 나타나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